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3절 한 번 더 할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세계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도 어려움과 아픔과 혼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영혼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의 증명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힘듦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된 이 현장의 예배와 또 생활이 이전보다 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소중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유업과 믿음의 유산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여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이 나라를 지혜로 세워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 뜻을 잘 들어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 앞에 다시 한번 존귀하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앞에 담임 목사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 걸음 앞에 주여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반드시 그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치유가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책임 있는 삶의 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족 중에 목장의 식구들 중에 여전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 있으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주여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활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감사하게 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유업과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잃은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6일부터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이 14번째더라고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믿음과 건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가지는 것 같이, 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상상이 어쩌면 초월적인 현상일들이 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월적인 현상에 대한 기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편으로 아니면 목표로 우리는 이것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믿음에 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은 믿음과 건강한 믿음의 삶은 결국에 이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호흡으로 살아내고 있는지가 그 신앙의 내용으로 보여질 때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주 어쩌면 사소하고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과 교양과 상식이 삶의 전 영역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내용으로 그 오늘 하루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조금만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우리는 언제나 주문을 외우듯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 바라는 초월적인 내용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응답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부적을 가지고 다니듯이 내 앞에 닥친 그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게 되는 상황과 현실을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기대합니다. 오직 은혜로 얻어진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해야 하는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책임으로 조금씩 자라게 되는 성숙함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견고하고 높은 신앙의 삶이 드러나는 길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길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좋은 믿음과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먼저 믿음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부터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으로 죄성이 가득한 나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진실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믿어주심의 결과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고 나눴습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에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향한 진심을 다한 순종을 닮아가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시간 앞에 우리의 걸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야 할 삶의 결과로 조금씩 자라는 하루의 삶을 그래서 성화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건강함을 채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뿐이다 라고 참 말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오는 그 말에 이 말씀과 기도를 늘 같이 접목합니다. 그 경험과 세상적인 권력을 담고 말씀과 기도의 의미를 붙여서 마치 말씀과 기도면 그 어떤 초월적인 일도 다 이루어지고 당장 내가 바라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취업이나 학교나 자리 등의 모든 일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족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혹시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신앙의 내용을 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신앙과 건강한 신앙으로 걸어가야 될 그 온전한 믿음으로서의 견고하고 높은 신앙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어리석고 아직도 더디게 걷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도 무방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대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정말 좋은 신앙과 건강한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오늘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과 가치와 질서와 진리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며 명령자이신 것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오늘의 그 어떠한 현실의 그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내가 그 얄팍한 경험이나 경력과 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힘일 뿐입니다. 능력일 뿐이고 자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그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이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치 있는 것과 복된 것을 공급하십니다가 먼저 오늘 이 지금의 자리에서 고백되고 인정되어서 여기에서부터 자라나는 질서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후손들도 여전히 어리고 더딘 모습들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진정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더 깊은 점검과 분별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믿음과 건강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결론으로 여기에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했다입니다. 생색이나 자랑으로 드러나는 결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걸음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한 싸움에 오늘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무슨 일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충성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맡은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아니라고 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매 순간 점검하라고, 매 순간 분별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모든 설교의 시작은 점검과 분별이 되었습니다. 과연 목사로서 맞는지, 목회의 걸음으로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지 점검하고 분별하라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매 순간 점검하고 분별하라고. 그래서 내려놔야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감당하며 부딪히고 싸워야 할 것은 오늘 내가 그 말씀이 요구하는 진정한 핵심이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먼저 싸워야 할 오늘의 나의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결론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걸음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없이는 결국 혼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력대로, 자기 자리만 중요해서 자기 힘을 앞세우고 목소리를 내세운다면, 그래서 기초를 세우게 된다면 결국 어리석음의 결과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고 그로 인해서 지키고 싶은 자리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뜻을 위해서 먼저 서 있다는 핑계가 바로 말씀과 기도를 수단 삼고 있습니다.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를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내용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리와 힘으로 결정해버린 사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교회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야 할, 그래서 준비해야 할 신부로 선포하고 노래해야 될 오늘의 시간에 사사로서 불러주신 그 오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유일하신 권위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도 잊어서도 미뤄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도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오늘 나의 소원이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오늘 삶의 시간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삶의 시간에 이것을 공급받는 길, 이것을 공급받는 내용, 이것으로 공급받아 쌓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앞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저 아이에게 부모가 문자를 학습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살아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의 더 악한 거짓의 가르침에서 교회를, 성도를, 신부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이고 교회이며 신부인 나를 그 엄청난 세상의 가치와의 비교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길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걸음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서는 정말 가볍게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하고 지지난주부터 준비했습니다. 근데 2주 내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오늘 내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무리 안 보여주려고 해도 나를 닮아가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감추고 있는 그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표현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필요를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국 말씀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필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더럽고 죄악된 것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수단을 삼아서 협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늘상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온 땅에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그분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매일 먹는 것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약한 것을 만나면, 악한 것을 만나면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인정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분명히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의 결론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온전히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결음이어야 해라고 말할 때, 말씀과 기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누구의 명령 아래에 있는지, 누구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름이 준비된 신부여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면서 나눴습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명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가장 아름다운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할 신부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과 건강한 믿음의 걸음이 바로 신부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차근차근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고 높은 신앙의 걸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걸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게 가장 멋있는 걸음일까 정말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심을 다한 순종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보이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열심을 다해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모습보다는 정말 사소한 자리, 정말 혼자 있는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예의와 교양을 통해서 그 좋은 신앙과 건강한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어린이일 때는 선물을 받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린이일 때는 장난감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제가 어린이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손에 쥐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라고 보니 나의 부모가 나에게 보여주신 인격과 예의와 교양과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지치고 내가 넘어지려 할 때 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랬었지 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여전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예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요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인격으로, 예의로, 교양으로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보여줄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나보고 배웁니다. 내 가족 나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진심을 다한 순종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도로서, 교회로서, 신부로서 마음껏 몸부림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정체성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사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 인내를 통해,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만족과 내 이익이 더 중요한 우리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그 믿음의 책임을 분명히 알아서 생색과 삐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나의 자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부끄러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인격과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과 예의와 교양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으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제 이 나라도 거리두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학교도 등교하는 날이 잡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구원받은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책임 있는 사명으로 감당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인격으로, 예의로, 교양으로 드러나는 오늘의 신앙의 반응으로 소외되고 힘들고 지쳐있고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곳에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걸음에 교회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책임을 다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사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보며 배우는 그 신앙의 유산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손 붙잡고 일으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의 걸음에 모든 시간들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걸음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걸음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 걸음입니다.